한 수도원에 아주 신실한 수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자신이 수도에 잘 정진하면은 자기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가대가 발원지었는데 주일마다 한 성가대원이 파음을 꼭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도레미 파를 꼭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정이 왕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누가 그러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홀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과연 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그 섬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를 저어서 그곳으로 가서 그 어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순박하게 생긴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 남자에게 자신이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수도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머리를 깊이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늘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잘 안 됐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수도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연습하여서 그 결과 파음이 제대로 났고 그것을 확인한 수도사는 흡족해 하면서 배를 저어서 그 섬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배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그 소리의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자신을 향해서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당도한 그가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수도사님이 떠나고 혼자 해보는데 영 잘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에도 안 되면은 성가대를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를 깊게 숙여 절을 올리고 되돌아갔고 수도사는 넋을 잃고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일입니다.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르친 그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직후 서둘러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본 후에 분명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면 이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더욱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배자들의 학정과 수탈에 고생하면서 매일매일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자신의 지도자로 세우면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기운이 점점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각각 개인들의 지역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급히 되돌려 보냈고, 그리고 이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보자 제자들이 기고만장해졌죠, 그죠?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만약에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지 않았다면은 가롯 유다와 같은 제자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에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이 무리들과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분명 달라지셔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 뭐 하셨어요? 홀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도록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의 또 풍조,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차근차근 가시는 것이 우리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실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면서 희낙낙하지 마시고 묵묵히 차분히 그저 맡은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심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서 호수 위의 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시간이 밤 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경. 밤 사경이 언제일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1경, 2경은 3시간 간격으로 하루를 쪼개서 설명하는, 성경이 말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더라.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수시간 동안 무리를 걸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고 새벽 4경이니까 3시. 그때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축지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예수님 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하셨다는 것.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소스라쳐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느닷없이 말합니다. 주여,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물로 들어섰고 예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희도 잠시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들 있는 파도를 보자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놀람과 함께 자신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서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오르셨고 그와 동시에 그 사납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숙여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믿겨지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혼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아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라, 알게, 그런 의도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 마가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이 사건 직전에 뭐라 그랬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난 직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신 것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사나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연이은 기적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네,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남았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있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과 또 묵상과 사건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걷고 싶으십니까? 별로죠, 그죠? 별로예요. 두 번째 질문. 만약에 그런 능력이 생겼다면은 그 능력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대부분의 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별로 물 위를 걷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 별로 원치 않습니다. 또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은 그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은사를 진심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쓰는 사람 본지 별로 없습니다. 꼭 그거 갖고 자기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돈을 많이 벌려고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기도는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럼에도 그 무시무시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마침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보다도 더 자세히 있잖아요. 다른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훨씬 더 길게.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과 그 기적의 효능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기적의 효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기적의 효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아버지마저도 하찮게 여겼던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이 된 비결을 이 구절이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고 내 병이 순식간에 낫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만질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고요. 예. 우리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감지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내게 제 발로 다가와서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사람 세계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동안 한 일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네. 답답한 일, 간단 없이 지속되는 고난들, 참담한 실패들, 사람들의 그 무서운 비난과 야비한 공격들, 네. 내게 다가오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약한 내가 마침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 곧 예수님의 부활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주저앉고 슬퍼하고, 근데 왜 쟤는 희희낙낙하지? 왜 웃고 있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요? 최고의 기적? 그 엄청나신 분이 제 발로 걸어와서 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셨고,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서 희미하지만 그분의 존재를 알았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수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 40년 목회 생활 중에 무리를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 숱한 고난들을 말없이 묵묵히 견뎌냈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깊이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 너머에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